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성경의 민수기 34장 그리고 그에 대한 주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 고대 지명하고 사람들 이름만 쭉 나와서 여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 곳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오래된 지도처럼 보이는 본문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 경계선 하나하나가 단순한 땅의 구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메시지라는 걸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해요. 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지도는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청사진인데요. 이건 단순히 너희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라고 알려주는 뭐랄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이 지도 안에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가르침, 그리고 아주 강력한 경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담겨 있는 아주 상징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죠. 지리 정보가 어떻게 신학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와, 신학적인 지도.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그 지도를 한번 펼쳐보죠. 하나님께서 직접 경계를 정해주시는 이 행위, 주석에서는 이걸 땅을 하사하는 위대한 통치자의 행동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단순히 땅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걸 넘어서 경계선을 긋는 행위 자체가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주석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짚어줘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명의 범위요? 네. 당시 그들에겐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라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준 거예요. 너희의 칼은 이 선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고 이 선 밖에서는 멈춰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무한한 정복이 아니라 명확한 임무의 범위를 설정해 주신 거죠. 그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관점이네요. 보통 정복 명령이라고 하면 끝없이 뻗어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직접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주셨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명에 브레이크를 달아준 셈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백성들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내면이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백성들의 내면, 바로 그들의 욕망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적인 소유욕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영토로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갖길 원치 않으셨어요. 아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은 충분하다. 그러니 이 안에서 만족하고 안식하라 라는 메시지였죠. 주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땅 가운데 홀로 거해서는 안 되었고 이웃들이 살 자리를 남겨두어야 했다. 와, 이웃들이 살 자리를 남겨두라니. 네, 이웃 민족의 생존 공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내 삶에 허락하신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사를 배우라는 깊은 교훈이죠. 그 욕망의 한계라는 개념이 이 약속의 땅의 실제 크기와도 연결되는 것 같아서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가 약속의 땅 하면 뭔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영토를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석에 따르면 실제 추정 크기는 길이가 약 160마일, 폭이 약 50마일 정도였다고 해요.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조금 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석은 여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나요? 네, 바로 그 자금에서 주석은 두 가지 심오한 영적 교훈을 이끌어냅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하시는 부분은 종종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분을 알고 섬기며 그분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소수의 백성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하며 그들의 삶은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뢰로 인해 무엇보다 비옥하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약간 그런 것 같네요. 맞아요. 세상 전체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로 가치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네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뭔가요? 두 번째는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시는 몫에 대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의 몫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이 땅의 적은 것에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주석은 여기서 시편 37장 16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는 작은 파이 한 조각이 근심과 불의로 가득한 뷔페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작은 땅이라는 사실 하나에서 이렇게 깊은 의미를 끌어낼 수 있다니 놀랍네요. 자, 그럼 이제 지도를 좀 더 확대해서 구체적인 경계선들을 들여다볼까요? 주석은 이 경계선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교훈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던데, 특히 가나안 땅이 광야와 큰 바다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지형적 특징을 지적하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여호와의 포도원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산 같았다고 표현해요. 아, 대비 효과가 있었겠네요. 네. 척박한 주변 환경과의 대비가 오히려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더 돋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 험한 지형들은 외부의 침략을 막아주는 천연 요새 역할도 했어요.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신앙 교육의 도구가 된 셈이네요. 그런데 이 경계선들 중에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의미심장한 곳들이 있어요. 남쪽 경계인 애굽 시내와 동쪽 경계인 여매, 즉 사해. 왜 하필 이곳들이 경계가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신성한 지도를 그리신 분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먼저 애굽 시내를 보죠. 이 시내는 그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고통의 땅, 이집트와의 경계선입니다. 아, 맞네요. 이 경계선을 볼 때마다 그들은 뭘 떠올렸을까요? 끔찍했던 노예 생활과 거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거죠. 놀라운 구원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 삶의 지도에 찍힌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념비와도 같은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국경선이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된 거군요. 그렇다면 여매, 즉 사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사해는 훨씬 더 어둡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의 바다를 국경으로 삼으셨다는 건 너희는 저들의 죄를 따라가지 마라. 저들을 멸망으로 이끈 죄악을 항상 경계하라는 매일매일 마주하는 살아있는 경고판이었던 셈이에요. 와, 정말 무서운 경고네요. 주석은 여기서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훗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소돔의 죄악, 즉 교만과 탐욕, 음란에 빠졌고 그 결과 그들의 땅 역시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네, 바로 그렇죠. 와, 경계선 하나하나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하나님의 지도는 한 뼘도 허투루 그려진 곳이 없네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민수기 34장 후반부로 넘어가면 이 땅의 경계를 설명한 뒤에 곧바로 그 땅을 분배할 책임자들을 임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부분은 이 모든 일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이 2장 전체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전쟁을 이끌 장군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끝난 후의 일을 준비하고 있네요. 맞아요. 평화를 관리할 행정가들을 먼저 세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다. 너희는 너희의 칼이나 활로 이 땅을 얻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과 은혜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싸울 준비가 아니라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 정말 엄청난 선언이네요. 그래서 책임자로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명되고 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가 임명되는군요. 네. 주석은 제사장인 엘르아살과 통치자인 여호수아의 조합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가나안, 즉 천국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해요. 아, 상징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세운 것은 아주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치였죠. 현실적인 지혜요? 네, 나중에 땅을 나눌 때 왜 우리 지파는 안 좋은 땅을 줬냐?
분배가 불공평하다 같은 불평이나 편견이 생길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아, 미리 방지한 거네요. 그렇죠. 모든 지파가 분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그 결과에 모두가 만족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한 거죠. 와,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빈틈이 없네요. 신학적인 의미와 실용적인 지혜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석을 읽다가 정말 소름이 돋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떤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땅 분배 책임자를 언급할 때 나오는 지파들의 순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무작위로 나열된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주석가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어요. 민수기 다른 부분에 나오는 지파 목록이나 광야에서 행진할 때의 순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순서로 지파들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순서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실제로 그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의 지리적 위치, 즉 서로 이웃하게 될 지파들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잠시만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의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남쪽 지역을 차지하게 될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가 연속해서 함께 묶여서 나오고 더 북쪽에 자리 잡게 될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란히 언급되는 시기예요. 이건 모세가 앞으로 수십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적었다는 건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주석은 이것이 바로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 글을 기록했다는 강력한 증거이며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모든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해석합니다. 정말 신비롭지 않나요? 와, 그건 정말 온몸에 전율이 오네요. 단순히 행정문서를 기록하는 것 같았는데 그 행간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었다니. 오늘 우리는 민수기 34장이라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놓고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보물들을 함께 찾아봤습니다. 경계선을 통해 만족을 배우고 작은 땅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을 생각하며 각 국경선에 담긴 역사의 교훈과 경고를 되새겨보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완벽하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심지어 지루해 보이는 이름의 나열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꿰닫게 되네요. 이 주석은 가나안의 물리적인 경계선이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경고와 기억의 장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당신께 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경계선, 이나 표지판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과거의 어떤 실패 경험, 혹은 어떤 관계, 어쩌면 당신이 가진 능력의 한계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거나 미래를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